하나님 말씀 주실 때 믿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볼 말씀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7장 16절까지죠. 오늘 말씀 중에 3절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노아에 관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 4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구절만 뽑으라고 그러면요 6장 8절입니다. 자,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이건 지난주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첫 구절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죠?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랑이고요.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뭔가 베풀 때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은혜란 말을 제일 많이 언제 쓸까요? 졸업식 때. 스승의 은혜는 뭐도 같아서 뭐 같은지 하여튼 뭐 같다고 그러죠? 하늘 같다고 그랬나요? 예. 여러분 스승이 매일 밥 해줘요? 매일 필요할 때마다 옷 사줘요? 매일 잠자리 제공해요? 매일 용돈 줘요? 매일은 안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나? 그건 누가 하죠? 누가? 부모가 하죠. 스승의 은혜가 더 커요? 부모 은혜가 더 커요? 부모가 더 커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한테 어머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안 해요?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 어머니만 은혜 만나요? 아버지 은혜도 있죠, 그죠? 예, 요즘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많고 아버지 같은 어머니가 많아. 역할이 반대가 됐어. 자, 그래도 부모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해보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되겠어요? 그럼? 얼마큼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부모님한테 부모님 은혜로 산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더 불만이 많아. 이런 불만이 많겠죠. 가까이 있으면 불만이 많아. 멀리 떨어지면 불만이 적어. 그래서 늙으면 갖다 요원에 집어넣어 쳐넣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모시는 그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뭐 한참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용돈 주고 가면요 칭찬 들어. 같이 살아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만큼 힘드니까. 부모는 자녀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 사랑 안 해요. 카네이션 하나도 요즘 제대로 안 해주는 데인데.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거 오늘 노아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강조하고, 그러면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 중에 부모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 중에 영원한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나요?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이 그것이 둘로 나눠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은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밝음과 어둠, 위와 아래, 동과 서, 이렇게 항상 이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 안에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 분의 형상이 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또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우리 공간은 상하, 좌우, 앞뒤 3차원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은혜를 받더라. 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가 더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 못해서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받았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마치 플라스틱 바가지를 기계가 찍어내지만 기계 돌리는 건 누구예요? 그 플라스틱 바가지 회사 사장님입니다. 사장이 스위치 끄고 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염색체, 부모 염색체 받지만 부모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생명체의 종류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기 고양이가 코끼리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유전학적 넘어설 수 없는 경계예요. 근데 그거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콩을 한 1억 년 심으면 팥이 될까요? 아니요. 식물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식물은 좀 많이, 동물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과학자예요. 실험해서 증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성경이 지리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그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 연력학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과학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안타깝죠. 자,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들 모두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천국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세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 죄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끝까지 지옥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문제지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왜? 그거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대항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무시하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나? 다 망하는데 한 가족만 이 구원받은,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고, 그 은혜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다른 은혜,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잘한 일이 있어 주는 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뭐냐? 그냥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듯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는데 생명만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생명도 주시고, 생명 주셨으면 그 다음에 두 갈림길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 가는데 지옥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메시지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글쎄요,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자, 이제 흔히 입었단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이라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은혜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면 여자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뭐 일부 다처가 되고 또 이상한 관계가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받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분 만에 나와가지고 때려 죽여, 그죠? 아이, 뉴스 안 봤어요? 봤잖아요.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신고했더니 뭐 몇 분 만에, 10분 만인가요? 풀려나가지고 그 여자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해줬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겉으로만 번지르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재밌게 웃기게 해주고 막 뭐 잘 사주고 잘 먹여주고 뭐 선물 잘하면 그게 행복해질 줄 알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면. 그러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쫓아가 죽이면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음을 제대로 그리고 미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여자가 그럴 걸 알았으면 사귀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분별하라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 미래 분별이라는 말은 마귀 마음을 분별하는 거고 마귀 마음을 가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마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결국은 성경에 보면 은혜를 주면 때는 믿음, 사랑을 줄 때 믿을 때 관계가 맺어져요. 진짜 은혜가 아니고 가짜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도 믿지 않고 믿을 수 없어. 알아. 당신 분명히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100%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 은혜 입었단 말은 노아가 100% 진실되이 온전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은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실되이 믿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봅니다. 딱 2절만 이제 남은 건 2절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 본문 말씀 중에 6장 9절. 자,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은혜는 믿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강조해서 진실된 믿음을 말했습니다. 진실되이 믿은 사람. 그럼 어떤 게 진실되이 믿은 사람이냐? 자, 이제 6절, 9절.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서부터 그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노아는 그러면 노아가 믿은 진실된 구절의 말은 뭐냐? 구절에 그냥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좀 뒤에 우리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전해드릴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여기에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족보란 말은 뒤에 나오는 거니까 빼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보면 아주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짝은 뭐라고요? 믿음. 따라합시다. 은혜의 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은혜가 뭐냐? 이미 벌써 그 큰 해답에 이 문맥이 해석의 문맥이 결정된 거예요. 이건 믿음을 설명한 거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6장 8절 의례라는 말을 설명을 듣고도 그 다음 달 읽으면 이건 물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진실된 믿음입니다. 진실되이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그 믿음이니까 신약으로 풀면 다 풀어지 믿음이 되지요. 그러면서 혹시 또 왜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 뭐 이렇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구약은 모형이고요 신약은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봐야 그 구약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비행기예요,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는 비행기도 아니다. 비행기가 그 종이 비행기 안 날아가요? 날아가잖아요. 만들어요 지금?
날아갑니다. 근데 진짜 비행기예요? 아니잖아요. 비행기는 비행기죠?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라고 부르지. 종이 새라고 안 그러지. 새는 날개를 쳐야 새지. 자, 그러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원형을 알아야 비행기인지 아닌지, 진짜 비행기인지 아닌지 아는 것과 같처럼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약만 보고 있으면, 구약만 가지고 강조하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안식교인이 돼요. 또는 누구예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6장 9절, 이거 저 창세기니까 한참 옛날이잖아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 자체로 해석하겠습니다. 구약도 원래 은혜가 거기 들어있고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지요. 실질은 신약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의인됐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빨리 찾으세요.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의인되냐? 율법 100% 지켜서 의인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100% 지켜서 의인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니까 그분은 좀 특수하게 생각해야지요. 아담 하와 자손. 예수님은요, 육체가 우리가 똑같은 분이지만 아담 하와 육체 물려받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됐다고 해요. 사실 율법은요 모세 때 생겼어요. 모세는요 아브라함보다 400년 뒷사람이에요. 율법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아브라함 때를 율법 시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구약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옛 언약 시대, 모세 때부터는 율법 시대, 구약 율법 시대, 구약 언약 시대, 구약 율법 시대, 그 다음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도 구약 시대도 같이 보죠,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 안에,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속죄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둘로 구분하면 구약, 신약, 셋으로 구분하면 옛 언약, 율법, 신약.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신약.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종의 좀 똑똑한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여기 그 다음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임하셨어요. 물론 천사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세봐라.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북반구인 사람은 남반구 별을 못 세거든요. 별 다 못 셉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지구 좀 남쪽하고 북쪽하고 별이 달라요. 하늘의 반쪽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늘의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도 없는데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결혼해서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 애기 안 생기면요, 아이고 난 네 애기 못 낳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 해 지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25년 뒤에 애기 낳습니다.
하나 나요. 이 적자 이삭을. 근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별처럼 많이 아들 준다니까 진짜 주시겠구나 하고 믿었어요. 어디로 믿었어요? 눈으로? 예,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요. 둘이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말씀만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해도 에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잘 설교하는 건 난 싫어. 다 좋은데 목사님 좌파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 말은 싫어. 이런 좌파가 뭐예요? 공산주의 계통이고 사회주의 계통이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우파도 잘못됐어. 하나님은 이용대상으로만 여기면 우상숭배하면 그 우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파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더라도 잘못되면 우파가 돼. 교회 나와도 하나님 부정하면 교회 대적하면 그 좌파가 돼. 안 나온 사람도 그 우파 그 좌파가 나눠지고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도 우파 좌파가 나눠져.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그걸 싫다고 그래? 명심하세요.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 뒤에 노아보다 1000년 뒤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믿으면 그게 하나님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제 그게 우파, 신비주의, 잘못된 믿음, 자기 최면에 걸러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말고 성경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아니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어떻게 완전해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대라고 그랬어요. 당대가 뭐죠? 그 시대. 그 시대에 완전하다. 그럼 그 시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시대의 인정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시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시대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그 답이 나왔어요. 신명기 18장 9절 보면 찾았으면 네 하나님부터 찾은 분들 그냥 찾기 힘든 사람이 마음을 기울이게 들으면 됩니다. 18장 9절을 네 하나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민족적으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그 민족이 완전 민족적으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지금 모세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400년 4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엄청 오래된 사람이지만 자 이거로 좀 쉽게 말할게요. 내게 주시는 땅은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이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날 때는 다른 민족과 교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끼리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과 교제 나누면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하고 또 교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농사 지을 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목축도 하지만 농사도 져요. 왜? 그 땅에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 노동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 벽돌로 그 성 짓고 그런 일만 동원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잡았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양만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 농사도 잘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요. 또 태양빛을 잘 줘야 되지요. 또 땅도 좋아야 돼요. 땅도 거름도 좋고요. 땅도요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지렁이 있는 땅이 좋아요. 뭐 그러면서 뭐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물이 다 흘러내려가면 안 되고 또 씻겨 내려가면 안 되고 참 물도 있어야 돼. 하늘과 땅이 잘 맞아야 돼요. 남자신하고 여자신하고 궁합이 잘 맞으면 부부가 행복한 것처럼 그러면 곡식이 잘 맺어요. 그래요? 바알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주신다 하나님 경험했잖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 경험했죠? 하나님 주신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외에 벗어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엉터리야. 그건 우상숭배야. 귀신이 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고, 그들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를 본받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 사는 땅,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장당동. 여기가 장당동이지. 아니면 뭐 서정동, 또 무슨 중앙동, 또 무슨 동이 있어요. 저기 또 뭐 새로 짓는 집 짓는데 고덕. 예. 거기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행위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에는 언행심사,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 또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지 마라. 노아는요 그대 시대 사람 안 따랐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전부 홍수로 전 지구의 모든 그 산이 다 덮일 정도로 완전히 덮이는 그런 홍수가 있어.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가족만 살리셨습니다. 세상 따랐으면 세상과 함께 죽습니다. 세상 함께 죽고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에 완전한 말은 당대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말씀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맞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대의 완전한 노아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은 뭐다? 그럼 또 뭐다라고 그럴까봐 또 걱정.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인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으면 의인 되고요. 자, 하나님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의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세상 사람을 분별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 아멘입니다. 저렇게 아멘도 저렇게 크게 해야 돼.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노아가 동행했다는 말. 어떻게 동행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약성에 보면요, 아모스서 한 구절만 얘기할게요. 아모스 구약의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 의인되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그 당대의 의로운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늘 그 기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 여쭤 물으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그 삶이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다. 야, 이것처럼 멋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성경 기준으로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같은 믿음이 됩시다. 더 힘차게. 아멘입니다. 자, 오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노아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저 뒤쪽에 있는 그걸 가지고 오늘 마지막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아까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아주 완벽히라고 그러나요?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 7절은 노아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7절 쌌습니까? 안 찾은 분 또는 찾기 늦은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 읽어도요 머리에 확 안 들어와요, 그죠? 너무 쭉 길게 돼 있어 그러는데 이게 원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읽으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문장 구조가. 자,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실되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또 뭐냐? 여기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때는요 천지 창조한 지 아담 태어난 지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지 1600년 되던 해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곡식이 자라죠? 그거 하려면요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큰 비행장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도시 잊어버렸어요. 로스앤젤레스. 맞다. 로스앤젤레스에 큰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그 땅 높이가요 바다 높이보다 조금 높아. 그래서 땅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 조금 파도. 그리고 좀 낮은 데는요 쿨렁쿨렁거려. 낮은 데예요. 자, 그런 데는요 따로 이렇게 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나무들. 아니 뿌리가 조금 내려면 물이 있는데. 옛날 이 아담 때부터요 그 노아 때까지 땅이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낮고요 바닷물도 낮고 또 산도 있긴 있는데 아주 높진 않았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가면 요즘으로 하면 이슬이 맺혔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되면 그렇게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사막에 가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사막에 있는 그 포장도로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는데 돌 있는 데 하고요 이 아스팔트 깔린 옆에는요 풀이 나요. 왜냐하면 뜨겁게 달궈져 있다가 햇볕에 밤이 되면요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있던 아주 이 적은 수증기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응축이 돼가지고 붙어버려요 그 땅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풀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땅 밑에 그 지하수가 가까이 있고 그 다음 또 이 바깥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밤과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혀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곡식이나 풀이나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예배해 놓으시기를 하늘에 물을 예배해 놓으세요. 하늘에 물. 구름 말고요. 구름 말고 여러분 노홍수 때 이 지구상에 물이 꽉 다 산을 덮도록 물이 많으려면요 구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구름으로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캄캄해야 돼 그냥. 그건 안 되고 구름 속에도 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생긴다고 해서 지구에 막 꽉 차진 않거든요. 지금도요 이 우주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 확인된 게 뭐냐면 지금도 지구를 둘러싸고 물들이 있대네. 근데 물들이 얼음 형태로 있대요. 거기 추우니까 얼음 형태로 쫙 그렇게 이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도 있대. 그거는 공기가 없는 층이야. 공기 있는 층에 있는 거는 이제 우박으로 떨어지지만 그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그것처럼 이 노아 때도요 하늘에 그렇게 지금 말이 보여요. 태양도 다 보이긴 해요. 똑똑히 보이는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있는 것들은 뭐냐?
로켓 계속 발사하고 수증기가 막 그 H2O가 우주 발사하면서 나가니까 그게 이렇게 그게 지금 얼어서 된 거죠. 지구 주위에 그렇게 물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내서 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노홍수 때 물이에요. 근데 물이 어디 있냐고 그래. 구름하고 되냐고. 그리고 지금은 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이 때 보면요 습곡 지층이 생긴다고 그래요. 단층 알아요? 습곡 단층? 산들 보면요 전부 다 지층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근데 그게 산이 돌이잖아요. 돌산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럼 돌이 움직이면 부서져요. 그렇게 안 돼. 그거는 원래부터 이 산이 생기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그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처럼 지층이 됐기 때문에 눌려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굳어져서 돌이 된 겁니다. 그거 막 구부러졌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랬냐?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물이 지긋한 물이 하나님 한 따로 이 노아 이 자손들이 살기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한 대로 모으기 위해서 그게 물이 찼었잖아요. 지층으로 꽉 차 여러 지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층 단층 작용을 통해서 눌려서 쭉 올리고 물이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지리학자들 다 알아요 그거. 그런데 노아는 그런 거 노아 시대 그런 건 없었다. 이 세상 산들이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과학적으로 성령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늘에 물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지상에 불이 내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불이 왜 내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물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란 말은 그냥 큰 통이에요. 사각통인데 배가 아닙니다.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동산 높지도 않죠.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전 뭐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 했겠어요? 그 당시 아직 산이 안 높았죠. 거기가 아니 아무리 높지 않은 동산이라도 아니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지 왜 산에 올라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배를 만들었어요. 물이 차고 나서 뜨게끔 거기까지 찰 동안에.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할 거다. 그 경고하심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노아 때가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노아 혼자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노아는 다른 사람이 다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노아를 통해서 다 전하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근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어쨌건 받아서 전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받아서 전해야 돼요. 우리는 받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여기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경외란 말은 헬라어로 포베어라고 하면 두렵다는 뜻인데 여기 포베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라베오마이라고 말이 단어가 달라요. 포베어 말은 무섭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도 돼요. 율라베오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아주 좋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거를 주면은요, 대충 받아요. 그냥 아주 조심해서 받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아주 좋게 잘 받는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으로 써요. 헬라어로.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왜 그걸 경외함이라는 말로 번역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경외함이라는 말을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조심해서 받는다. 신중하게 받는다. 잘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기쁨으로 받고 잘 받아야 그게 경외하는 말이 이건 아니
경외해야 잘 받죠. 그죠?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받아야지, 잘 받아야지, 기쁘게 받아야지. 그렇게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는 뭐예요? 수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비가 올 거다, 방주 쳐라. 그래야, 아니 물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으면 당연히 배를 준비하지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의, 이거는 율법의 실천이 아니고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주를 만드는 마음의 믿음이 겉으로 나타난 증거가 되는 거죠. 비 온다고 그러는데 우산 안 갖고 가면 그건 비 온다는 거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럼 우산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그 비 온다는 예보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 중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나도 죽더라도 앞으로 다시 살 거, 살리신다는 거 믿습니다 하고 침례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공로가 아니에요. 11조나 헌금도 공로가 아닙니다. 아니 돈 11조 드린다고 하늘나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거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생명 다 주님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겁니다. 표시만 하는 거예요. 카네이션 드린다고 해서 엄마 은혜 갚아줘요? 그냥 믿음의 표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 20만 원 드린다고 부모 이제 돈 벌고 이제 돈 잘 벌어 사시가 10만 원, 20만 원 든다고 부모 은혜 갚아? 못 갚잖아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들고 큰 소리 빵빵 쳐. 부모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는데. 만약 부모가 내가 너한테 돈 드린 거 평생 다 갚고 그 다음에 너 결혼하든지 그 다음 나머지 네가 써.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다 나한테 갚아.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요? 자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이 방주 짓는 거 그거 공로가 아니고 그건 믿음의 실천이고 고백입니다. 그거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최소한 그 정도 예배까지 들어가죠. 예배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거 괜찮아요. 예배 못 드려도 천국 갑니다. 진실로 믿으면. 표현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표현 안 하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집, 자기와 그 집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고백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세상을 정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 하늘나라 들어가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노아 얘기예요. 신약을 이처럼 멋있게 요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규절마다 다 이런 더 멋진 요약들입니다. 이렇게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분 동안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생각날 거는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믿지 않았구나, 회개해야지,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생각과 마음과 이 언행심사를 돌이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1분 동안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 또한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필요한 기도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동안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참 그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동행했다는 걸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고 죄가 무엇인지 이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 그 일곱 명,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자부 7명만 노아의 말씀을 듣고 그 한 가족만 방주에 타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에 탄 짐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쭤묻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응답받고 복받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